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심령의 반석을 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워싱턴에 가면 아브라함 링컨 기념관이 있답니다. 거기에 가면 아브라함 링컨이 생전에 늘 읽고 그리고 묵상했던 때 묻은 성경이 거기 전시되어 있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했는데 특별히 시편 말씀을 많이 묵상했대요. 그 가운데서도 시편 34편 4절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기도했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브라함 링컨은 참으로 많은 역경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역경 가운데서 그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또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은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쓰기를 지금 모두 다 하고 있는데 그냥 성경 쓰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시면서 그렇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내 마음에 부딪혀 옵니다.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되도록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을 불렀어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쁨과 감사가 사흘을 가지 못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가도 금방 그렇게 지나가고 금방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가지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그곳은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이제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는 우리를 불러다가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이 백성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오리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네가 반석 앞에 서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생수가 나와서 백성들이 먹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짝이 있어요. 짝. 성경에는 다 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엔 그 짝이 있어요. 그 짝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짝을 찾을 때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날 때에 구름 가운데 지나고 바닷 가운데 지냈다고 그랬어요. 그 홍해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는 바로 세례를 의미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무엇을 먹었을까요? 만나를 먹은 거죠. 신령한 양식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바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으로부터 마셨더라 그랬어요.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하는 건 누구로부터 마셨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마셨다는 뜻입니다. 또 이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잖아요. 반석을 친 것은 바로 누구를 친 것입니까? 예수님을 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맞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맞으신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맞으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이제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팡이는 뭘 가리키느냐면은 율법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맞으셨어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맞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석이 깨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이 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 깨어졌을 때 뭐가 나왔어요? 생수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육신이 깨어질 때 성령의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깨어질 때 성령의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성령 이름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바로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3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가 아직 영광을 받기 전이었으므로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아직 죽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예수님의 육신이 깨어져야만 성령이 임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게 되고 넘치게 됐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의 생수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 앞으로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 다 세례 받으세요. 자, 우리 또 하나 우리 짝이 있는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을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시면, 시편 105편 41절 보시면 반석을 여신지역, 오늘 본문의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반석을 여셨다고. 반석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반석이 깨어진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래서 마른 땅, 이건 메마른 심령을 가리킵니다. 메마른 심령 속에 생수가 흘러가게 됐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육체가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심령 속에 성령의 생수가 임하게 됐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42절에 보시면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의 말씀대로, 그의 예언대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생수가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20문도가 마가윤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 성령의 생수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성령의 생수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수, 이 다락방에, 마가윤의 다락방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생수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르비딤에 가서 거기 반석을 쳐야 할까요? 아니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맞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반석을 쳐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반석을 쳐야 성령의 생수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심령의 반석을 쳐야 됩니다. 무슨 반석을 쳐야 돼요? 심령의 반석을 쳐야 돼요. 우리의 심령의 반석을 쳐야 됩니다. 심령의 반석을 쳐야 돼요. 이 반석이란 말은 좋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했지만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기도 했어요. 바로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완악한 우리의 마음,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가리켰어요. 바로 우리의 심령의 반석처럼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쳐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의 생수를 경험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의 반석이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게 회개예요. 우리의 심령의 반석을 깨뜨려야 돼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심령의 반석이 깨어져야 돼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심령의 반석을 쳐야 할까요? 말씀으로 쳐야 돼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반석을 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 강림의 사건 바로 후에 베드로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했어요.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탄식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 말씀했어요. 바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깨어질 때에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성령의 생수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딪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라고 했어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이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방망이 같지 않냐? 아니야.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처럼 내 강팍한 나의 그 심령을 두드리는, 나의 심령, 강팍한 나의 심령을 두드리고 부스러뜨리는 그러한 방망이 같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내 강팍한 심령을 깨부시는 그러한 방망이처럼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는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32,500가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한 구절 한 구절 모두가 다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마음속에서는 악한 생각이 늘 일어나고 또 이 살인은 남을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간음과 음란, 그리고 거짓 증거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도둑질하는 거, 그리고 회방, 남을 회방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 여러분, 그 외에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짓는 죄가 정말로 1000가지, 10,000가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것이 방망이처럼 우리를 깨뜨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강팍한, 회개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말씀 때문에, 그러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뭐가 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한 통회와 자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의 반석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 렘브란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렘브란트가 그 그림을 그릴 때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 받으실 때에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군중들이 그렇게 소리치는데 렘브란트가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을 그리는데 그 군중들 틈에 자기 얼굴을 그려놨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얼굴을 거기다가 그리는 거예요. 렘브란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은 그걸 우리가 깊이 절절하게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의 반석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목회 초기에 한번 성금요일 날 한번 그런 걸 한번 해봤어요. 제가 나무로 십자가를 크게 만들었어요. 십자가를 크게 만들고 그리고는 성도들과 함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보십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도들과 통곡하고 말았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옛날 그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서 이 가슴을 좀 두드리면서, 너무 세게 두드리진 마시고요, 살살 두드리시면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그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의 반석이 깨어질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은 말이죠. 모든 생명은 그 껍질이 깨어질 때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그 단단한 그 달걀의 그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명에 태어날 때는 바로 껍질을 깨고,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심령의 반석이 깨어질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반석이 깨어졌을 때 바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반석이 깨어졌을 때 진짜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반석이 깨어지지 않는 동안은 절대로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됐다고 볼 수 없어요.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가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어찌하여 너희는 깨어지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 또한 우리는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태산같이 쌓아놓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찌하여 너희는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굽어보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통곡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시편 5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구하시는 제사는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시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반석이 깨어질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부인의 남편은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늘 술을 먹고 주정을 부리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부인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능력을 받았느냐? 싸우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더 힘차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이게 아니구나. 기도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남편을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행패는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회개해야 된다. 네 심령이 바꾸어져야 된다. 네 심령이 깨어져야 된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자기 자신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통곡을 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했어요. 그 심령의 반석이 깨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시원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속에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됐어요. 성령의 생수가 터진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터진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남편을 대하는데 이 부인의 그 심령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지니까 기쁨과 감사, 이 세상에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성령의 생수가 터지니까 흘러 넘쳐가지고 그 남편도 그걸 마시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석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거침돌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반석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거침돌이 돼요. 장애물이 됩니다. 밭에 반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농사할 수 없어요. 또 길 가운데 반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넘어집니다. 자꾸만 넘어져요. 반석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깨어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거침돌이 돼요. 또 반석이 깨어지지 않고 내가 늘 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내 마음이 무거운 것이 심령의 반석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늘 무겁고 답답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왜 힘듭니까? 우리의 심령의 반석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바위덩어리를 하나씩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을 늘 넘어지게 만들어요. 내 심령의 반석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시험 들게 만들어요. 남에게 상처를 줘요. 남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내 심령의 반석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령의 반석이 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의 반석이 깨어져서 그것이 가루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옥토가 되어졌을 때 달라집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심령의 반석이 깨어지지 않았을 때는 늘 남을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심령의 반석이 깨어질 때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보니까 안진뱅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생수예요. 성령의 생수를 나눠준 거예요. 우리가 심령의 반석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생수를 내가 경험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이복순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강화 사람입니다. 이분은 참 세상적으로 무지한 분이었어요. 학교 공부를 전혀 해보지 못한 분입니다. 한글도 읽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얼마나 무지한 분인지 한 번은 직장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인터뷰를 이제 하러 가는데 구두 시험을 본다고 그래서 구두를 새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시골에서 살면서 무지했던지 구두 시험을 친다고 그러니까 구두를 새로 사가지고 그래 간 분이에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무지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머슴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인 암병에 걸렸어요. 부인 암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상에 누워 있게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려지게 됐어요. 근데 그 부흥회 강사가 누구였냐면 저희 장인어른 최홍성 목사님이 있었어요. 옛날에 부흥회 많이 다니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부흥회에 참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들것에 실려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들어놓은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막 통회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통곡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죄가 막 드러나는데 보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통곡이 막 나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면서 막 통곡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성령의 생수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암덩어리가 떨어졌어요. 암덩어리가 다 그냥 몸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살아났어요. 완전히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여기저기 간증을 하러 이제 다니는 분이 됐어요. 그래서 지역 감리사께서 특별 전도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복순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신학교는 교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분인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글도 읽게 돼서 성경도 이제 읽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집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옛날 목회하면서 그분을 초청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흥 강사로 이제 집회를 이제 하셨는데 얼마나 참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 보통 목사님들보다도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뭐 하여튼 하나도 세상 지식 학교 공부는 전혀 해보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완전히 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통달하셨는지 그냥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심령의 반석이 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걸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그 가사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교만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흰 파도 될 때까지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기고 또 씻겨 때가 낀 영혼이 말끔히 씻겨 하늘의 그 얼굴 비추기까지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 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려요. 그렇죠? 그래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참맛을 알게 되고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게 되고 또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우리 가정이 바꾸어지고 또 우리 늘샘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심령의 반석이 깨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는 그러한 통해, 그러한 자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 심령의 반석이 깨어지고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